할렐루야. 오랜만에 비가 내리죠. 그죠? 동해안에 큰 불이 나서 그 불길을 못 잡았는데 근본에 내리는 비로 이제 모든 산불들이 다 꺼지고 또 이제 비로 말미암아 봄이 더 찾아올 줄로 압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계시면 인사를 못해요. 여러분, 지구의 눈, 또 우주를 보는 창,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십니까? 지난 31년 동안 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블랙홀도 발견하고 우주의 머나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여러분 허블 망원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류의 우주를 향한 시각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허블 이전과 허블 이후로 나뉜다. 우주에 띄워놓은 그 망원경 하나가요, 정말 머나먼 우주를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게 했고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망원경이 2025년 되면 기계니까 수명이 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12조 원을 들여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우주에 발사했고 지금 궤도를 돌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약 31년 동안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 허블보다 이 망원경은 100배나 더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학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넓고 깊은 우주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머나먼 우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너무 깊습니다. 사람의 이 심령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우주를 향하여 눈을 돌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 신비로움을 연구하듯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일도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막 바쁘게 살아왔던 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세상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고자 어떤 프로그램에 나를 넣기도 하고요. 또는 저기 유럽의 고행의 길이라 그래서 홀로 배낭을 메고 수십 일 동안 그 고행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신을 알거나 우리를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비참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니저 그리고 연예인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화, 또 방송에서 보여지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개인 사생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지적 시점. 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실은 이 표현은 소설을 쓰는 작가와 그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가는 자신이 쓰는 이야기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말, 행동,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이 소설의 작가는 다 알고 소설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에 의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모음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평생에 걸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신앙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비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왜요? 제가요? 어떻게 해서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당신 비참하다는 거, 당신 죄인이라는 거 어디에서 압니까? 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우리의 죄됨, 비참함의 첫 번째 질문인데, 자, 질문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비참하십니까?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비참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은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압니까? 지금 이 교리문답의 질문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 비참하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알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참함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시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시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뭘 물었어요? 아담아, 현재 너의 상태를 아느냐? 너는 지금 비참하다. 너 지금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아담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아셨고 보셨고 아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무슨 상태인지 너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됨과 허물을 아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뭘 계획해 놓으셨느냐?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나의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립니다. 22장 12절 말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죠. 자,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와 같습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미리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비참한 우리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의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그 지혜를 따라 자기를 드리셨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내어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계획도 다 아시고 세워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검사나 우리의 죄를 추적하는 형사들처럼 너 비참해, 너 죄인이야, 일로 와, 벌을 줘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아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우리는 나의 상태를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워도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아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흥미로워집니다. 아주 흥미로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성처럼 막 행동해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큰일 났다. 미리 걱정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염려하고 내일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렵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 감당 못할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딱 믿어진다? 그 순간 오늘 성도의 삶이 흥미로워져요. 또 기대가 되어져요.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내가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눈높이에서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불 가지고 가고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불도 있고 나무도 가지고 있고 이것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서부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단지 십자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지금부터의 삶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셔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 줄로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도 제 머리와 제 수준에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6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요즘 신학기입니다. 신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이 준비물 챙기는데 참 이게 너무 바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뭐뭐 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한 말만 딱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그거 이렇게 해도 돼.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안 돼,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가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해왔을 거야. 그런데요,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안 믿어요. 선생님의 말을. 안 된다고 아침에 울고불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요 시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의 입장에서 실은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하나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다 할 수 없어요. 한두 가지 일밖에 우리는 처리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미리 앞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하고,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로 재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전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지한 하나님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요, 마치 전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전지한 척하는 거예요. 내일 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놓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깐난아기처럼 그냥 한번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주는데, 에이, 안 울어도 돼.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줄로 아셨어요. 근데 무엇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다 아심으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할 것은 미리 염려할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래,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제 삶을 보면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걱정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해결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잊혀져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내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에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 그래서 고난이 와도, 때로는 내 인생의 역경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다 아시나이다, 내 말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정말 모든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 믿음과 고백이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감사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염려가 아니라 뭘 하라? 미리 감사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을 나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에 내 비참함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셔서 그 아들도 예비하신 것처럼 내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이 아심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뭐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이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너 믿을 줄 몰랐는데 그래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될 자도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육이 버려짐을 받은 자. 자, 이 예정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예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느냐.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예정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리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부르심 받기로 예정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느냐? 예정이 우리의 속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제일 처음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운을 뗍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기 훨씬 전에 과거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음을 찬송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인쳐 주신 것을 찬송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찬송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본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도 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도전도 이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선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온 인류는 먼 우주를 보기 위해서 더 좋은 망원경, 더 멀리 내다보는 과학들을 발전시키지만 실은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주를 본다 한들 사람의 이 속을 여러분 과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지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지금 비참한 상태인 줄 아느냐? 아담아,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담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 안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비참함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미리 우리를 아셔서 예정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차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만물,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질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피조물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일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다 안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삶에서 인도하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지고 나오신 인생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지고 가는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대신 이 예배를 통하여 저 문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흥미로운 인생을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